코스 각 층별 화재 시 대피 경로 안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을 확인하시고 비상시에는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주세요. 마이블루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 헌금은 헌금 봉투에 넣어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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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해볼까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 손을 좀 흔들어 주세요. 자, 핸드폰 이제 좀 집어넣으시고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층도 반갑습니다. 고등부도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우리 오늘 예배도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예배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이블루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시죠? 제가 저번 주에 너무 버벅거렸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외치면서 오늘 예배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우리 박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우리 한 번 더 찬양 중에 마음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끊지 못. 우리 한 번 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이블루가 한 번 더 살아나고 한 번 더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 마이블루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위해 이곳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함께 목소리 다해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사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한 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8일 벌써 2017년 둘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이블루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의 권호연 목사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얼굴 보고 있으니까 참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주일 예배가 오전 9시에 드렸거든요. 9시에 드렸는데 그때 꼭 디즈니 만화동산이 꼭 9시에 있었어요. 8시인가 9시인가? 그래서 항상 그때의 고민은 내가 교회를 갈까? 디즈니 만화동산을 볼까? 그리고 어른 예배를 갈까? 이런 고민을 막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오늘 놀 수도 있고 또 잘 수도 있고 또 내가 부족한 공부를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고 그 믿음으로 다음 주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네,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가능한 한 성경책을 꼭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예배 시리즈 더 처치라는 제목으로 5주간 진행을 할 텐데요. 5주간 우리가 믿음, 예배, 교제, 기도, 행함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믿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믿어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신뢰해본 적 있나요? 목사님 어렸을 때 내가 키운 게임 캐릭터를 굉장히 믿었습니다. 내가 공들여 키운 캐릭터가 굉장히 이렇게 제가 믿었던 것 같아요. 내 캐릭터 정말 강하고 담대할 거야. 그런데 나보다 더 센 캐릭터를 만나게 될 경우에 아이템을 떨어뜨리게 된다던가 하여튼 뭐 그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촌 누나를 보니까요,
우리 지금 막 다시 떠오르는 그룹인데요. 잭스키스.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 누나는 그 잭스키스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CD도 모으고 브루마이드도 모으고 앨범도 사고, 저는 잭스키스와 상관도 없는데 저한테 그 믿음을 강요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해체되고 요즘에 다시 모였죠. 그러한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무언가를 믿었지만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제가 비록 30대 초반밖에 안 됐지만 고등학교 친구들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나면 그들의 인생 사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는데요. 왜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야, 진짜 불안하다 나. 근데 그 친구가 스펙으로 본다면, 지금 사회에서 있는 위치를 본다면 불안할 친구가 아니에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가 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차를 타고 다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뭐가 그렇게 불안한데? 야, 오은아,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 넌 사회생활 안 해서 잘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뭐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뭐. 나는 뭐 믿는 거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그 친구들이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대화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난 다른 거 믿는 게 있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의 삶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은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로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생긴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추첨제였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학교를 지나갈 때는 시험을 쳐서 갔던 제도가 있었는데, 저 때 딱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뺑뺑이 돌려가지고 학교를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생긴 제도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원래 집 근처에 있는 버스 정거장 한두 정거장만 가면 되는 학교를 가면 되는데, 학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동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먼 곳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초장중학교예요. 남포동에 있는 초장중학교인데요. 여러분, 푸르 초 넓을 장, 푸른 초원에서, 드넓은 초원에서 뛰어다니며 너희의 꿈을 키워라. 교과도 있어요. 부산의 자랑 초장중학교, 기리기리 빛나라 초장중학교. 지금도 그 가사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하여튼 제가 그런 학교 지나가게 됐습니다. 6학년 때 졸업하고 중학교로 가서 그 학교를 처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놀랐어요. 부산의 산자가 매산자거든요. 부산에 산이 참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학교가 저희 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재밌는 신기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체력장을 하면 전국에서 1, 2위 안에 항상 들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등교를 할 때 등산을 하는 거예요. 정말 노스페이스인 거예요. 북쪽을 향해서 맨날 가는 거예요. 그런 학교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학교로 딱 갔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중학교에서 단 한 번도 100m 달리기 시합을 한 적이 없어요. 체력장에도 100m 달리기 시험이 없습니다. 저희는 50m 달린 다음에 곱하기 1이에요. 학교 산에 있다 보니까 넓은 공터가 없어요. 굉장히 좁은 곳이었어요. 푸른 초장과 반대되는 좁은 공간에 흙밖에 없는 매우 사막과 같은 그런 곳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 곳 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혹시 감천문화마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들 생각하면서 들어봐 주시고, 안 가보신 분들은 이거 이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 영화 보셨나요? 국제시장이 나오는 그 동네 어간이 감천문화마을이에요. 거기가 시장이 있고 뒤쪽 산 쪽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어떤 마을이냐면 감천문화마을에서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사람들이 그쪽에 좀 많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가 그 위치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친구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동네에 쉽게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깡패가 그렇게 많았었어요. 지금은 요새 그런 일이 흔한지 안 흔한지 잘 모르겠지만, 저 때는 어떠한 일이 흔했냐면 메이커가 유행을 했었거든요.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스포트 리플레이, 뭐 그때 막 유행했었어요. 그런 비싼 옷을 입고 학교에 가면 골목길에 잘못 들어갔다가 형한테 잡혀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맞지 않아요. 옷을 갈아입게 돼요. 그 형 옷과 내 옷을. 웃기죠.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좋은 나이키 신발을 신어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뭐 페가수스 뭐 시리즈 신고 학교를 갔어요. 갔다가 하교하는 길에 골목길에 잘못 들었어요. 그 형제를 만난 거예요. 눈 마주치면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신발 벗으면 돼요.
신발 드리면 돼요. 따지면 맞아요. 제가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분위기를 잘 모르고 처음 갔을 때 제가 키가 그때도 컸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72, 3 됐거든요. 그때 굉장히 컸었으니까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재밌게 막 놀고 그 근처에 있는 오락실에 갔습니다. 지금도 오락실 문화가 막 이렇게 활발하지 않지만 저 때는 PC방보다 오락실 문화였었어요. 그때 세계 대작이 나왔습니다. 철권 아시는 분들 아시죠? 우리 30대 남자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그 게임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 게임을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막 그때 당시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을 때인데 제가 어떻게 검색을 해가지고 그 콤보를 누르는 순서가 있어요. 이거 다 외우고 어떻게 하면 얍삽하게 상대 열받게 할 수 있는가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정보가 없는 그 나쁜 오락실, 그 밝은 오락실 말고 굉장히 나쁜 오락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100원을 놓고 하고 있는데 이긴 거예요. 또 이긴 거예요. 몇 판까지 이긴 줄 아세요? 제가 20판 이겼습니다. 그 오락실에서 저만 계속 있게 됐고요. 사람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20판을 딱 이기고 나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너 되게 치사하게 한다. 너 네 혼자 잘났냐? 뭐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무시를 했죠.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연승을 세울 거니까 20연승이었으니까 내가 오늘 인생 기록 한번 세워보겠다. 내가 30연승 한번 달려보겠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짜증이 났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졌어요. 화가 팍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 사람이 또 시비를 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 대 쳤어? 아니야.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 그냥 치면 안 돼.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부산 말로 탁 오락실 버튼을 치면서 마 따라 나온나. 네. 데리고 나갔습니다. 데리고 나갔는데 저는 분명히 한 명을 데리고 나왔다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명 18명이 나온 거예요. 농담 같죠? 부산시 사하구 경찰서에 이 사건 물어보세요. 저 18대 1로 싸웠습니다. 그때 어떤 영화가 유행했었냐면요. 주유소 습격 사건이 유행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때 명대사가 있습니다. 한 놈만 패. 그게 제 머릿속에서 총알같이 싹 지나간 거예요. 그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내가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다. 딱 살펴보니까요. 대장 같은 놈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다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싸움을 못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 선방이야 무조건. 선방을 쳐서 달려들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 상황은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한 명만 물고 늘어져야지 하고 제가 상대의 짱으로 보이는, 상대의 그 최고로 보이는 사람을 그 한 대 후려 쳤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있더라고요. 비 오는 날에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신나게 맞았어요. 신나게 맞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병원에 가서 고막 찢어지고 갈비뼈 부서지고 팔에 금 가가지고 또 웃긴 게 그 갈비뼈에 금이 가면 깁스를 못 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냥 붙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고막도 찢어지면 이게 외상으로 뭐가 보이지 않잖아요. 팔에 어떻게 붕대만 갖고 경찰서를 갔어요. 가서 앉았는데 경찰서 아저씨가 내가 피해자잖아. 나한테 잘 대해줄 줄 알았거든요. 야, 이름 뭐야? 뭐 학교 어디야? 되게 그 불친절한 대우를 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를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당시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속된 말로 다구리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저보다 싸움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를 능가해서 조직적으로 저한테 덤비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정말 그때부터는 제가 싸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먹을 믿지 않겠다. 주먹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믿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실례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재수 없는 소리라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 눈빛 좋아. 나 상관없어. 나는 그 눈빛 즐겨. 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잘하니까 행복하더라고, 좋더라고요. 선생님도 좋아해주고 주변 친구들도 부러워해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했던 꿈과 하고 싶었던 것들이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부산 사람 고등학생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서울로 학교 가는 거예요. 서울로 학교를 가면 플랜카드를 학교에서 걸어줘요.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 서울 진학, 누구누구 서울 진학, 누구누구 서울 진학. 그러니까 입시의 기준은 서울이 인서울이냐 바깥이냐의 기준인 거예요.
그때 그 서울이라는 기준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신학대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원하는 과가 있었어요. 그때 꿈꿨던 게 공군사관학교로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이것도 또 연결고리를 한번 또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최수종이 나왔던 파일럿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우리 푸른 꿈 싣고서 한없이 날아오를 때, 그때 제가 반해가지고요, 내가 파일럿이 돼야 되겠다, 공군사관학교로 가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뿐만 아니라 사관학교로 가려면 체력장을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또 밤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꿈이 바뀌었습니다. 신학대학교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담임 선생님과 진학 상담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공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어서 제가 이과로 진학을 했었거든요. 저 지금도 그렇죠. 이과 문과가 나눠져 있잖아요. 저 때는 이과를 지원해서 과학2랑 화학2, 그다음에 생물2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요. 거기에 진학하는 친구들 외국어 영역이나 사회적 그 두 번째 과목 공부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을 쌓아 나왔는데 신학대학교를 가려다 보니까 문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때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수시라는 제도가 처음 생겼었어요. 지금은 수시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 때는 한 과에 2-3명 뽑을 때였거든요. 몇 명 안 뽑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수능을 칠 거면 굳이 내가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수시를 통해서 학교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과에서 문과로 전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한 다음에 문과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지금도 기억나요. 고3 선생님,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야, 오연이가 이제부터 문과로 가기로 했으니까 우리 축복해주고 잘 보내주도록 하자. 오연아 책상 빼. 정말 책상을 제가 들고 다른 문과반으로 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부터 문과 수업을 듣고 문과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시가 다가왔어요. 그때 부푼 마음을 가졌었어요. 아까 말했지만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학교 갈 거라 믿었거든요. 여유 있었거든요. 조바심 내지 않았습니다. 단 제가 조바심스러웠던 거는 부산에 그 감신대 면접 원서가 없어가지고 그 구하느라고 전국 부산에 있는 서점 다 뒤져가지고 어렵게 한 개를 구했고요. 지금 인터넷 접수였잖아요. 당시는 우편 접수였거든요. 그래서 그 원서를 급히 쓴 다음에 학교로 보냈었어요. 그리고 면접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뭐 사람들 다 초조한 얼굴들이더라고요. 내심적으로 나 이렇게 웃었죠. 난 내심도 준비 잘했고 성경고사도 준비 잘했고 이제 면접만 보면 뭐 교수님께서 왜 왔니? 저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우리 학기 때 배워 이 말을 준비를 했었어요.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세종대왕이 착했어 안 착했어? 착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요. 말리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말렸어요. 면접에 계속 말리다가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질문들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잘 풀어나갔어요. 또 어려웠다가 잘 풀어나갔다가 반복되다가 교수님이 야, 그럼 신학생이 말씀도 잘 전해야 되지만 특기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뭘 제일 잘하니? 생각해보니까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해야지 제가 우길 수 있잖아요. 머릿속에 푹팍 지나갔던 게 바로 이거예요. 저 드럼 엄청 잘 쳐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서 그래? 너 음악적 소질 있구나. 또 뭐 할 줄 아니? 또 순간 딱 지나간 게 확인할 거 없는 거. 기타 잘 쳐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노래를 못 하거든요. 노래를 안 했어요. 그래? 끝난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한 게 그럼 너 한번 춤 한번 춰봐라. 그래서 제가 춤 한 번도 춰본 적이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춤이랑 노래를 너무 못할 뿐더러 너무 싫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꾸역꾸역 아는 춤 막 췄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 친구 참 재밌나고 끝나셨어요. 끝나고 이제 나름 성적이 잘 됐고 뭐 잘 준비된 것 같아서 합격을 꿈꾸고, 그때가 수능 한 달 전이었거든요. 나름 아침에 학교 출근을 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척하고 대충 지내고 합격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시 발표가 난 거예요. 앉아서 부모님은 다 모아놓고 이게 같이 합격 발표를 할까, 나 혼자 합격 발표를 본 다음에 부모님께 서프라이즈를 할까, 막 그렇게 부풀려져 있었어요. 이름을 넣고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엔터를 딱 쳤는데 빨간색 글자가 뜬 거예요. 불합격. 수능이 한 달 남았는데, 그때부터 공부 안 했는데 쌓아왔던 패에서 쭉 끌어올렸다가 수시 합격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물론 제 책임일 수도 있어. 다 제 책임이죠. 그때부터 멘붕이 온 거예요. 학교에 뛰어갔어요. 선생님께 전화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왜 떨어졌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성형고사도 잘 받고 면접도 그렇게 못 보지 않았고 성적도 잘 준비될 것 같은데요. 서류를 확인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과 성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과 성적이 들어갔던 거예요. 저는 자리만 들어서 문과반으로 갔던 거고 처리가 안 됐는지 뭐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는 이과 성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고 잘 준비되고 내가 내 성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어떤 걸 의지해도 한번 틀어져 버리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좀 험난한 시간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 가운데 때로는 이러한 시간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믿었던 부모님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될 수가 있고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그게 나를 어떻게 증명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게 한순간에 내려놔질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 언젠가 한 번쯤은 다가올 거예요. 그 옆에 계신 선생님도 너무나 잘 아실걸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되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내 인생의 위기에 그 믿음이 나를 온전할 수 있도록 지켜줘요.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풀어 해석해 드릴게요. 먼저 바울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 식민지예요. 그런데 이 길리기아 다소는 어디냐면요,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곳이고 유대인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엘리트라고 불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는 선대 우리나라, 그러니까 압구정 강남이라고 할까요? 어때 그런 데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그 바울이요. 그리고 이 바울이 그 중에 최고의 자리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신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족보 있는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이 집안 사람 출신이야라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유대 사회에서는 먹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집안이 빽이에요. 집안이 배경이에요. 집안이 깡패예요. 다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웠다. 어느 교수님한테 배웠다라는 뜻이죠. 이야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버드 최고 교수님한테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옥스퍼드 최고의 교수님 밑에서 펠로우십을 따라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최고의 교수님과 나라 지원을 받으며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중요한 사실 가르쳐드릴까요? 바로 가말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가말리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말씀 이런 뜻이야라고 말하면 법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사람들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유대인 사회에서 정신적 지주였거든요. 바울은 그 중에 수제자였어요. 다음입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고 했어요. 물론 이때의 열심은 예수님을 향한 열심은 아니었어요. 어떤 열심이었냐면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였다 보니까 식민지랑 유대 사회랑 결탁을 합니다. 로마에서는 이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총독을 보내요. 본디오 빌라도 기억나죠? 그런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뭐요? 내가 이 땅을 잘 관리해서 황제에게 인정을 받으면 출세를 하는 거예요. 당시 하도 유대인들이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여러 총독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발령받아 갔는데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났다. 그럼 이 사람은 완전 최고의 또 진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총독과 결탁을 합니다. 총독과 유대 사회에서 야,
너희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지켜주면 우리가 말썽 피우지 않을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을 잡아내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줄 알고요. 이 사람은요, 아까 앞서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집안도 뛰어났죠. 배경도 확실해요.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어요. 당시 최고의 석학한테 배웠어요. 최고의 학위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깡패예요. 거기인데다가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유대인 사회에서 지원해 줬어요. 남부를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고, 말만 되면 모든 것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했어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해요. 더 이해되기 쉽게 말해드릴까요? 이걸 똥이라고 생각한대요. 자기 학문은 똥이래요. 자기 집안 배경을 똥이래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대요. 여러분, 똥 끌어안고 있습니까? 이해되기 있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볼게요. 내가 변기에서 볼일을 본다면 끌어안고 내려가지 마, 나랑 함께 있어줘, 막 이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뒤도 돌아보면 쿨하게 누르고 나오잖아요. 바로 바울이 자신을 믿어주는, 자신을 세워줄 수 있는, 자신을 증명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소개해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믿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 사실 뻥일 수 있어요. 왜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일 재판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구속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돈을 어떻게 구해서 가석방으로 풀려나야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바울은요. 그런데 더 황당한 말을 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이 더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긴 만났는데 그 만난 것이 누구로부터 전해드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소개받은 게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직접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삶이 변한 거예요. 이전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반대쪽을 보았다라면, 또 흐린 거울을 보았다라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배경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있으니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프라다 잠바가 유행했었습니다. 진짜 명품 프라다 잠바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한 가지 색깔밖에 없었습니다. 검은색 잠바인데요, 등 뒤에 프라다, 한글로 말고 영어로 프라다 적혀져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당시에.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프라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싼 메이커예요. 저도 한 번도 그거를 사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매장에 한번 들어갔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나왔어요. 매장에 저한테 너무 친절한 거예요. 명품이 뭔지라도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자. 갔는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막 장갑 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반 매장 가면 그냥 들고 보는데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왜 많은 사람들이 입고 다녔냐면, 제가 살았던 도시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남포동에 깡통시장이 있어요. 깡통시장이 있는데요, 거기에는요 진짜 거로 똑같이 만드는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시 그때 프라다 잠바가 수십만 원 고가의 제품이었는데 그 남포동을 가면요 단돈 2만 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잠바를 딱 입어버리면 좀 기럭지가 있고 괜찮아야 되는 진짜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어디서 구분하는 줄 아세요? 가짜를 입은 사람이 진짜 입은 사람을 만났을 때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산의 서면보다 남포동이 더 번화가였거든요. 저 반대편에서 진짜 프라다 잠바를 입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럼 반대편에서 가짜 프라다 잠바를 입은 애가 걸어가면 처음에 어깨를 펴고 가다가 점점 수그리고 이렇게 가요.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가짜라는 걸요.
여러분 믿음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 진짜이십니까? 가짜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직접 만난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누군가 반문할 수 있어요. 직접 만나기 되게 어렵던데요. 전 또 이렇게 반문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하면 그 예수님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인데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제가 6절만 읽었을 때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거짓말 치는 줄 알았었어요. 뻥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진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진짜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마이블루 친구들,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요, 화를 냈으면 좋겠어요. 왜 난 이런 고백 못하지? 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없지? 또는 분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오늘 밤에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해드릴까요? 너무 쉬웠어요. 저요?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안 믿어져가지고요. 몇 분 기도하는 줄 아세요? 단 1분 기도했습니다. 1분은 30일 기도하면 몇 분이에요? 30분이죠. 네, 저 30분만 하나님 만났습니다. 무릎 꿇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누구예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저 좀 찾아봐 주세요. 아멘 하고 잤어요. 그게 하루하루 쌓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확신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요,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초대할 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이 믿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신다라면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당장 속히 와주세요라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이 주신 말씀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전심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설교자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했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그 마음을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들이 기도할 때 이들 삶 가운데 찾아가 주옵시고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입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분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웰커밍 하는 시간이 있어서요. 왜 뭐 특별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분만 공부하고 있으면 전도사님과 목사님께서 여러분 찾아가서 웰커밍 해주고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네, 마음 편안하게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특별한 수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배지원팀 선생님들 그리고 사역 지금 담당하지 않고 있는 사역부 선생님들께서는 입구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지원팀 선생님들과 그리고 지금 사역 담당하지 않는 사역부 선생님들께서는 입구 쪽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1월 둘째 주 마이블루 광고입니다. 중일 웰커밍 1월 8일 바로 오늘 중일 웰커밍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가서 환영해 주시니 예배를 마치고 시작되는 분반 시간에 중일 친구들은 자리에 꼭 앉아주세요. 2017 마이블루 겨울 수련회 미친 소 2017년 새해를 열어가는 마이블루 겨울 수련회가 1월 20일부터 22일 금요일에서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재미와 은혜로 2017년을 열어가고 싶은 마이블루 친구들은 지금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빨리 등록할수록 회비가 싸진다는 것 알고 있나요? 1월 14일까지 입금하는 친구들은 회비 65,000원, 15일 이후에 입금하는 친구들은 70,000원입니다. 서둘러서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조에 편성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신청서 밑에 친구의 이름을 꼭 써주세요. 2017년 M콜링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 2017 M콜링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참여를 원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각자 다짐하는 것을 이루는 마이블루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번 마이블루 겨울 수련회 주제가 믿음의 친구를 소개합니다인데요.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우리끼리도 안 친한데. 친해지려면 뭘 해야 되죠? 친해지려면 거길 가야죠.
됐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네, 광고 영상 잘 봤어요? 네, 우리 수련회 또 어디 간다고요? 네, 에버랜드 갑니다. 이번 수련회는 뭐야? 네, 네, 감사해요. 네, 저희 이번 겨울 수련회 때는 에버랜드를 갑니다. 에버랜드에 가서 뭐 자고 이런 건 아니고요. 에버랜드 가서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여러분 숙소는 청양에 있습니다. 청양 숭이 청소년 수련관으로 저희들 이동해서 같이 네 재밌는 수련회 시간 보낼 테니까요. 여러분들 접수해 주시고요. 수련회 접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광고할게요. 일단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금토 주일 저희들 수련회 일정이 잡혀 있고, 그리고 등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부모님 확인을 꼭 받은 이후에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이 돼야 등록입니다, 여러분. 알았죠? 입금이 돼야 등록이 된 거니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확인 받고 수련회 신청서 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리버드라고 해서요. 일찍 신청하는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회비를 조금 덜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14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입금하고 등록하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65,000원, 회비 65,000원이고요. 그 이후에 15일 이후부터 등록하고 입금하는 친구들은 70,000원 회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네,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할 거 있습니다. 혹시 같은 조를 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신청서 밑에다가 누구누구와 같은 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꼭 적어 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 친구는 이 친구 이름을 썼어. 근데 이 친구는 이 친구 이름을 안 썼어. 그러면 이게 둘 다 원하는 건지 얘가 짝사랑을 하는 건지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친구랑 얘기해서 네, 같은 조 하고 싶은 친구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알겠죠? 네. 자, 다음 광고인데요. 네, 만나 장학생 선발 광고입니다. 네, 대상은 이제 고등학생부터 대상이 되고요. 오늘 1월 8일 오늘 1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2시 20분까지 601호 회의실에서 사전 설명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사전 설명회를 꼭 들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접수 마감, 장학생 접수 마감은 1월 29일 주일까지입니다. 오후 4시까지 받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고등부 친구들은 꼭 확인하시고,
주보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고등부 친구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중1들 뭐 먹었어요? 뭐 먹었잖아 너네. 뭐 먹었어요? 네, 오늘 중1들 웰커밍으로 해서 맛있는 간식을 줬습니다. 근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옆에 있던 중2, 중3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하더래. 우리는 왜 안 주냐고. 왜 우리는 왜 안 줘요? 고등부 친구들 왜 우리는 안 줘요?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 갑자기 확 중지되는데? 준비했습니다. 다다음 주 그 수련회를 다녀온 다음 주부터 각 학년마다 돌아가면서 웰커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진행할 텐데요. 자, 네, 여러분 한 번에 모든 학년들 다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15일 다음 주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해서 순서대로 추첨된 순서대로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웰커밍을 진행할 테니까요. 친구들 기억해 주면 좋겠고, 한 가지만 혹시 미리 실망할까 봐. 자, 한 가지만. 중1 친구들은 마이블루에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되게 특별하게 준 거고, 다음 웰커밍부터는 조금 중1들보다는 조금 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뭐야? 중1로 가세요 그러면. 네. 자, 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미리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맛있는 간식들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갈 테니까 기대하고,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할 텐데요. 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블 공동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원하는 마이블루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